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지구촌에 종말 시가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빨면 어떠한 복이 있느냐? 첫째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한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줘서 영생하게 하고 새 예루살렘 천국의 자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대지 먼저 두루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가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이 입는 옷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옷을 입지 못하면은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없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마지막 대접재앙이 있을 때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악된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죽옷도 반드시 벗어야 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가죽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그 가죽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가 입고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죄악의 수치와 어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워야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옷은 무엇이냐? 의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너는 이제 세상이라는 죄악된 세계에서 에덴 동산으로 끌어줬다 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두 의의 옷과 구원의 옷과 빛의 옷과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두루마기 예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뇨? 저가 유구 무언여건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깥 어두움은 어디를 말하느냐? 새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합니다. 그것은 소위 부자가 떨어졌던 음부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게 되고 그 수치로 인하여 지옥이라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루마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깨끗한 두루마기 새 마포는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더욱더 빛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의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행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대지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두루마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더러운 타락된 세계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한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신 옷이 더럽혀졌다면 주님은 더러운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스가랴 3장 3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네 번째 환상을 보는 가운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 더러운 옷을 죄과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더러운 옷을 벗은 후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악된 생활을 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는 그 예복은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아야 합니까? 만약에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루마다 더럽혀지는 그러한 때를 묻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와 성결로 빨아야 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마태오 5장 26절에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홀이는 사람의
털을 말하는데 명털을 말합니다. 이 명털과 같은 호리는 바로 죄를 말합니다. 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 생활을 통해 중생의 역사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생이란 거듭 태어나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는 날마다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 것은 육성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두루마기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해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 결과 성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은 물을 상징하고 불기둥은 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씻어주고 깨끗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들의 신앙 행위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행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룩해야 합니다. 더럽혀진 두루마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행위가 조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없고 보시기에 좋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죄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는 의와 더러움과 거룩으로 구별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바로 구별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있는 선과 악이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편이냐 인간 편이냐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충성과 헌신으로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충성입니다. 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되 생명까지 바치는 정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담부터 물려받은 피를 사탄과 싸워서 다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에 새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하는 힘을 말합니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 헌신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대로 우상 숭배한 부모, 형제, 이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는 즐거운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바로 거룩한 옷, 새 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즐거운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즐겨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겨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인하여 두루마기를 매일 빨아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빨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자의 특징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마지막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다고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아버지의 태초의 말씀으로 빤다고 요한복음 1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더럽혀진 자범죄의 해결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인 하늘에 감추었던 만나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루마기가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항상 두루마기를 빠는 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는 영생의 생명과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